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예수께서 17절에서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구절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포도원에 있는 그 악한 농부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진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러한 권세를 성전 안에서 성전을 정리하고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권세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는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규율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너의 마음대로 이 권세를 사용하느냐? 물은 그 배경 안에서 이와 같이 그 포도원의 비유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요한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느냐라고 예수께서 역질문하셨는데 오늘은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고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소작농이라고 했는데요. 새로 주어서 이 관리하고 네가 마음대로 그것을 농사져서 열매를 가지되 나하고 계약한 양의 열매만 내게 바치면 된다. 이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잠시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는데 소출할 때가 곧 열매가 익을 때가 다가와서 한 종을 이 포도원에 파송해서 그것을 거두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 주인이 생각지 아니한 다른 결과가 발생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것은 이 농부들이 소출을 요구한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어요. 이건 기대치 않은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주인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다른 종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에서 있는 열매를 어느 정도 일정 수확량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지만 이 두 번째 종도 이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주인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들은 곧 주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이 농부들이
공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인은 생각했으나 농부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서로 의논해서 가로되 이가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죽여서 없애버리면은 그 주인이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없다.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끼리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고 결심하고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5절에서 묻기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왕이 와서, 왕이나 또는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 포도원에서 농사한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새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뜻으로 이 비유가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짐작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딱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그 험지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파송했죠. 강력한 바로와 그 문화와 권세와 종교 속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방법과 지혜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누가 묻거든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함께 모세에게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말만 선포하고 권능이 없다면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한 사람 하나씩 불러내셔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의 선포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와 또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지고 또 나타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은 그것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에 끝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부터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그 진행 계획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이렇게 천지창조를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셨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실 때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의 또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뚝딱하듯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씩 연단시키면서 만나의 이적, 반석에서 나오는 물의 이적,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으로 그 율법 속에서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많은 고난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있고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충돌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우상들과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송합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욕심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구약의 역사에서 반복되다시피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치 아니함으로 다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여전히 그 다윗에 있는 욕심의 정욕,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나 그 이후에 계속 타락해 가면서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뒤바꾼 것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으나, 그 뒤로는 많은 이방 신들을 직접 끌어들여서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신당들을 막 세워가면서 뒤죽박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했으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 성전을 이방 강대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냥 회파버리시고 맙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어 성전을 재건케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성전에 대한 이들은 사모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왜?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본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도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깊은 의미로는 자신의 육체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죽고 제 삶 안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하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층들은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가는 건축자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가 성전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에 연결되는 많은 몸의 지체들이 연결되어져 가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옳은 것인데, 그 몸을 위하여서 머리를 쳐내고 머리를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정치 권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버린 그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 그들이 앞에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돌로 인정해 주셨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세요, 조금씩 도움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피굴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격려하고 우리의 공동체로 안아주고 그렇게 기뻐했어야 옳은데 불구하고 그를 의심하고 이거는 바알세불에서 온 것이다, 원수들이 준 사단의 계략이다,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면서 사도들의 역사를 완전하게 물리쳤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이 버린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정말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구절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이름 외에 세상에 어떠한 이름으로도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이 없느니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버려진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혁에 나온 것입니다.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우리는 각각 다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하기를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가 바로 생명의 돌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와 함께 생명의 건축을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선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건축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명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이 바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영원한 성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절대로 우리는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개혁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전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대신해서 주인이 될 수 없고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개혁에 나섰고 이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왜 힘든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예배를 성공시키고자 합니까? 우리는 왜 그들을 도우려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개혁협의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계약했던, 약속했던 소출을, 포도원에 나오는 열매를 내게 바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멸하고 나에게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과 함께 일하겠다라는 이 말씀 또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힘들어 방황하는 성도들이 함께 다시 모여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머릿돌을 삼은 그러한 진정한 개혁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지금도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처럼, 집처럼 주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싹트는 욕심을 버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